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신다면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저 아무 주저함이나 의심 없이 그렇게 확신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분들은 뭔가 좀 주저하고 또 의심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떤 주저함이나 의심 없이 그렇습니다.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하셨다면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질문을 받으시고 뭔가 주저함이 있고 의심함이 드셨다면 그렇게 생각이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주예전에 올라서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도 드립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송도 부릅니다.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교인이야 혹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 뭔가 대답하는데 주저함이 있고 뭔가 의심이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교인으로서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그 그리스도인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정한 판단의 기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찬송 부르고 봉사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자기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그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인 행위의 반복에서 오는 오랜 시간의 어떤 축적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랜 시간 있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 예수 오래 믿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신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진리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그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리에 속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아는 데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오래 예수 믿었다는 것,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시간이 많았다는 것, 그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 믿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여부가 판가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해야 될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판단 여부는 내가 진리에 속해 있는가 아닌가, 거기에서 판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리에 속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리에 속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말에 우리가 보통 보는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참된 도리 혹은 참된 이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라는 단어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는 확실한 것, 옳은 것, 변하지 않는 것, 참된 것, 그런 뜻을 갖습니다. 의심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이 알레데이아, 이 진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서 해석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겠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거짓이 없어야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안 변하던가요? 불같은 사랑의 고백도 시간이 가면 변합니다. 내가 당신을 영원토록 지킬 것이다 그랬던 남편들이 벌써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우정도 변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라는 것,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항상 오르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속한다 하는 이 말, 진리를 안다 하는 이 말, 그것은 예수께 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3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진리에 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에 속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리에 속한다는 것은 마음의 다짐이나 혹은 마음의 결단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다는 것은 그래서 사도 이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 진리에 속하는 것.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리에 속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인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에 속한 것이요 진리를 아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신 예수께 속하는 것이 진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 속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에 속하는 것이요 예수께 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바 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바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됩니다. 주님에 속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혹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것은 딱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것으로 판가름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8절 말씀에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참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지금까지 해왔느냐 그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께 속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속한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해왔느냐 거기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떤 삶의 기준과 가치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께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두 번째는 20절, 21절 말씀을 통해 볼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20절과 21절을 보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속에 책망받을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속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날 때에, 그때 우리보다 마음이 크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지만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랑을 결심하지만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증오의 말이 나가고 미움의 말이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의심하고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허물과 부족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사야는 예수님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책망받을 일이 많을 때에, 우리가 연약함이 많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덮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인데 이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에 속한 사람의 한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나타나는 또 다른 은혜를 의지하는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속에 책망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없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이제 전혀 허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게 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 2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고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 선물이라는 의미가 은혜로 거저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리고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과 내 호흡과 내 육신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책망받을 일이 있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을 받은 사람이 되었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에 속한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은 22절, 23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이웃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으면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주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여러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그 내 신앙의 결단들이 지금 삶으로 실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입술로 지금 형제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전혀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우리의 작은 몸짓 그 하나하나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 믿음이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만큼 삶으로 내 신앙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주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내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주의 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유인정 성도님, 이렇게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께 속한 사람들임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바로 이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이루고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삶으로 드러내어서 진정한 사귐과 교제와 기쁨을 회복하시는 온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